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18절에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23절까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장을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봤잖아요. 1절에서 14절하고 15절에서 23절. 근데 이게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이 앞에서는 주로 그 연합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목적은 뭐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죠. 6장의 목적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논증을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비유를 요거는 예화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봅시다. 그 18절을 보시면요. 18절은 어디하고 대조가 되냐면 11절하고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12절하고 13절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근데 앞에 11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11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가지고 죽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그거는 12, 13절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권면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비슷하잖아. 19절 보면 그렇죠? 자, 그럼 19절 한번 봅시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여기서 그 육신이 약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이 약함으로. 육신이 약하다. 육신하고 죄하고 싸우면 육신이 죄를 못 이긴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고 영적 결핍 형상. 죄가 우리 육신을 쫙 지배하니까 우리 육신이 거기에 권세에 쩌쩌매가지고 영적인 걸 생각할 여력이 없어. 그래서 영이 그냥 죽은 거야. 다시 말하면 육신이 약화되는 얘기는 우리 이지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능력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영적 결핍 현상이 육신이 약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이 영적 이해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무슨 바보다 무슨 능력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육신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배웠잖아. 그 육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옛사람하고도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격이나 이런 게 죄에 대해 통제받는 사람이죠. 그런 게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개념을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참고로 몇 개 귀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14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이 중요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자, 요 2장에 쓰여있는 말이 뭐냐면 14절 한번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전혀 몰라. 이해 못해.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어떻게 느껴요? 어리석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우리를 갖다가 틀어주고 모든 걸 지배하게 되면은 영적인 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뭔 저런 얘기를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리석고 형편없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리딩 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걸 이해를 하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 약화되는 거 뭐냐, 영적으로 완전히 모르는 거지. 세상 일은 너무 잘 알아. 11절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에 속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세상 일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죄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하고 비영적인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영적인 사람은 뭐야? 죄가 컨트롤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배우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알지.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의 19절에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영적인 일은 모른다는 거지. 그런 뜻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리고 여기 또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는 아주 뭐 어려운 철학이나 교리나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니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육신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이제 그 19절은 13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이 13절하고 병행규절이라고.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9절은 뭐예요? 너의 지체를 똑같이 지체라고 그러잖아.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비슷하잖아. 이건 뭐냐면 성화 규절이에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규절이에요. 13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불법에 너희 지체를 드리지 말고 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려라. 그거와 똑같은 얘기죠. 왜 니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미 그건 다 설명했죠, 앞에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또 뒤에서는 너희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돼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봅시다.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사용했지. 근데 이제는 의종, 너희 지체를 의에 내렸으니까 의로움에서 이르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볼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20절이 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아,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 쓰시죠.
근데 이제 서신서 보면은 특히 로마서 이런 거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 그렇죠? 뭐 평강, 기쁨, 은혜, 믿음. 여기 또 이제 드디어 자유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자유라는 우리는 많이 쓰긴 써. 뭐 자유민주주의 뭐.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유, 이게 쉽지 않아. 이건 알아. 자유는 방임하고는 틀린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자유는 뭐, 그럼 방임은 뭐냐? 방임은 그냥 막 내 멋대로 하는 거라고 쳐봐. 그러면 자유는 방임하고 다르다. 그럼 뭔가 어떤 틀 안에 제한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방임이라는 거와 이렇게 비교를 안 하고 그냥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유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선택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자유 아닌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봐요. 나는 막 이런 걸 하고 싶어. 나도 자유를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도 자유를 부르짖을 거 아니야. 근데 내 자유하고 이 사람 자유하고 충돌될 수도 있어. 나는 이만큼 뭘 하고 싶은데 A는, B도 이만큼 뭘 하면 이게 괜찮아. 그런데 희한하게 B가 자기도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 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지가 자유롭다고 일로 오네. 그럼 여기서 충돌되는 지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자유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철학자들이 되게 자유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깊은 논쟁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뭐 그걸 다 연구할 수는 없고, 자, 한번 봅시다. 자유. 근데 자유 그럼 보통 말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남으로부터 구속을 안 받는 걸 이제 자유라고 보통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성이 3분설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디, 소울, 스피릿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제 보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몸이죠. 이게 이제 혼이고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바디가 남한테 간섭을 받고 짓눌리면은 이 자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바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억압을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구속이 된다든지 노예로 끌려가지고 내가 신체가 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또 하나 있어요. 육체와 관련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몸만 자유롭다고 해서 살 수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먹는 거. 먹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지. 배고프고 먹고 뭔가 몸은 구속이 안 되는데 뭐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있으니까 뭔가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 그렇죠? 이거는 경제적 자유라고 그런다고. 이런 거가 잘 안 돼 있을 때 투쟁하는 걸 민주화 투쟁이라고 그러고 이걸 경제민주화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는 몸도 구속을 당하면 안 되지만 먹는 것도 좀 자유로워야 돼. 배불리는 아니라도 굶으면 안 되지. 그럼 내 몸도 힘들어지니까. 두 번째는 소울. 우리 혼은 생각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죠. 자유로우려면.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자유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종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종교적 자유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 모든 헌법이나 이런 각 나라의 그 인간의 자유에 보면 이렇게 다 세 개로 많이 나눠져 있다고. 육체적인 자유, 신체의 자유, 그다음에 생각, 표현 이런 거에 대한 자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업의 자유도 여기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자유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바디, 신체적 자유, 그다음에 그 경제적 자유와 이 생각, 표현 이런 자유는 프리 프롬이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야. 그러니까 누가 간섭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엑시트. 무엇으로부터 내가 간섭을 안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두 개의 자유는. 근데 세 번째 자유는 누구누구로부터의 간섭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이건 프리 포야. 프리 포. 다시 말하면요. 이 자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프리가 자유잖아요. 어디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훌인데 무엇을 향한 자유. 이건 달라. 이거는 수동적이고 이건 약간 능동적이야. 누구와 나를 간섭하는 것은 난 벗어나는 자유. 종교적 자유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향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이걸 free for,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 자유는 똑같은지 아닌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가 무슨 말이에요? 처음 읽으면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게 싹 안 들어온다고. 잘 보세요. 우리는 노예야. 노예제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죄야. 죄가 주인일 때 우리는 노예로 있었거든요. 이러면은 노예는 아까 얘기했지. 죄의 노예가 되면 어디로 이른다고?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결국 불법에 이르러가지고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이 의라고 해봐. 의의 노예.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려워. 노예라는 거는 누구한테 간섭을 받는 거야. 그의 권세에 의해서. 내가 노예야. 이 사람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모여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 이 사람 권세의 지배를 받아. 그럼 여기 B가 있다면 다른 주인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건 우리 주인은 나를 지배할 수 있지. 근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한 지배권이 없어. 나를 간섭을 못해. 그러니까 A가 주인인 노예는 이 B에 대해서는 프리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잘 봐. 죄에 지금 노예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권세의 지배를 받아. 근데 반대편에는 의에 의해서는 지배를 받나? 안 받아.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뭐야? 자유로워. 그럼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 좋은 뜻 아닌가? 얼핏 생각하면, 이거 자유롭다는 건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노예제도로 생각하면 좋은 게 아니야, 프리되는 게. 의뢰는 주인이 나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의뢰는 주인이 나를 컨트롤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의하고 상관이 없어. 난 오로지 죄의 권세만 하에서 죄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에 대해서 뭐요? 프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의의 노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의의 노예에 있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만 컨트롤을 받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프리하지. 죄에 대해서 프리하다는 건 죄가 날 간섭 못한다는 거죠.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죄의 종인 사람하고 의의 종인 사람하고를 구별해 봅니다. 죄의 노예인 사람은 반대 개념은 의에 대해서는 프리하고요. 의의 종, 의의 노예인 사람은 어디에서 프리돼? 죄에 대하여 프리하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 프리란 말이 주인해야 돼. 이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의의 종인 사람은 죄가 나를 컨트롤을 못해. 그런데 죄의 종인 사람은 의가 나를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여기서 말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라,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니까 좋은 말이네. 의가 너를 지배를 해줘야 되는데,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도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제압을 해가지고 나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나는 오로지 죄만 나를 지배해서 끌려다닌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자유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어야 돼? 하나님한테 잡혀 있어야 된다니까. 성령 하나님한테 잡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된다니까. 의렴의 노예가 돼야 된다니까. 거룩한 노예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죄한테는 프리해. 죄가 나를 간섭을 못하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프리한 거라고. 근데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있는 놈은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사망에 이르고 불의와 부정과 불법만 저지르는 거야. 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로지 사탄 마귀 죄에 대해서만 일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프리하다는 얘기는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유라는 거는 나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을 자유로 표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 성령한테 우리가 놓여야 돼요. 노예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21절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뭐야?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있을 때 도대체 결과가 뭐냐? 그 위에 나왔지. 부정과 불법의 지체를 계속 사용했다는 거냐. 또 앞에 가면은 13절에서 보면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줬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21절 보면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매가 없어. 도대체 네가 열매를 얻었느냐? 못 얻었다는 얘기지.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다음에 수치스럽다는 얘기야. 부끄럽다는 얘기니까. 그러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일어난 효과는 뭐다? 열매가 없고 수치스럽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22절에 보면 반대겠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노예가 됐죠. 하나님의 노예가 됐더니 어떤 효과가 벌어졌어?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은 21절하고 22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죄에 놓일 때 어떤 결과가 미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일 때는 어떤 결과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23절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건 진짜 아주 귀중한 귀절이거든요.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귀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손꼽히는 귀절입니다. 뭐냐면 세 가지 요소를 비교하고 대조하게 되는데 외워둬야 됩니다. 중요한 귀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게 이제 어느 귀절이냐면 23절 귀절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인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죄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주인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또 노예 개념을 도입하면 우린 죄의 노예거나 하나님의 노예거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의 조건은 뭐냐면 사교되는 게 이 임금이잖아요, 임금. 이 사교되는 이 당시에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매달 받는 그 임금, 그걸 이제 사교된 말로 표현하거든요. 일꾼들이 이제 나의 공로로,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로 사교된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결국 자기가 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결국은 이제 사망으로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노예가 되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은사라는 거죠. 이건 선물이죠. 사고 내가 뭘 했으니까 얼마를 주셔. 이거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프리 하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이야말로 6장 전체에 대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못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은사, 영생에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질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장이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6장을 한번 지금까지 좀 잡다하게 이제 늘어놓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 6장의 주제는 뭐 단순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설파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 두 가지. 죄 져도 되겠네? 무율법주의죠. 무슨 소리야? 율법은 있어야지. 도덕론자들, 바이리세린 같은 사람들. 이런 질문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전도하면서 부딪히는 엄청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6장에서, 이건 7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공부한 6장 주제죠.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No!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연합했잖아.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시켰잖아. 그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살아났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죄에 대하여 우리도 같이 죽은 거 몰라? 죄의 세력, 죄의 통치권, 죄의 시스템, 죄의 체제에서 벗어났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엑시트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러니 죄질 수 없다. 두 번째는 야, 우리 니들 노예제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주인이 둘밖에 없어. 죄 또는 순종 또는 의종 또는 하나님. 죄의 노예가 죄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세상엔 주인이 두 개밖에 없어. 죄의 세력 안에 있으면 불의와 불법밖에 행할 줄 못해.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열매도 못 맺고 부끄러워하고 결론은 사망이야. 그거 알지? 근데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의와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면 니지 의에 이르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이 대가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죄에 머물고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게 6장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실. 그럼 이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몇 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로이드 존스 목사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 문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장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 위치를 잘 알아라. 잘 아는데 이건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알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세례의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일하셨냐면 우리를 어떤 위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그 일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돕고 그 일이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스테이터스를 정확히 알라 이런 얘기죠.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라 그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옛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시스템으로 체제로 이해해라. 중요한 건 마트. 그러나 너의 몸은 죄에 지배받고 있다. 또 이 사실 또한 잊어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너의 자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다 죄에 대하여 살아났어. 그러나 이 몸은 죄에 대해서 지금도 지배받고 있다는 걸 이건 꼭 명심해라.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게 성화죠. 성결이고.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그저 하나님한테 내뱉기지 말고 성령님의 리딩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전투하는 것처럼 해나가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 없는 윤리가 가능한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 없이 윤리가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6장 처음에서 배웠지만 알아라. 네가 알지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여 있죠. 성화 성결하기 전에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게 교리거든요. 하나님이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교리거든요. 그걸 알아야 윤리가 가능해진다는 게 어떻게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왼밤 산상수훈에서 나온 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왕들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신하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또 가정에서는 부부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인은 남편은 이렇게 수많은 규절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성경도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수많은 얘기가 나오잖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라. 똑같아. 그거 보면은 모든 종교와 성경에서도 윤리를 보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일반 종교들은 원리와 원칙과 그렇게 행하라는 거야. 마음을 비우고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교양을 쌓아서. 기독교는 뭐냐면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교리. 이 교리가 뭐야? 하나님이 예수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 바꿔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거를 알고 윤리 문제를 논해야지. 산상수훈을 논해야지. 그거 없이 산상수훈은 모래 없는 집이다. 그런 얘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내주해서 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로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산상수훈이나 이 기독교적인 윤리를. 이 교리를 모르면 이게 안 된다는 게 다른 철학과 종교와 똑같은 얘기죠. 그럼 다른 철학이나 종교들은 이러한 교리를 갖고 있느냐, 이러한 힘이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 윤리가 허황되다는 거죠. 립서비스 되는 거지. 그러니까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라. 네 머리로 알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알아라. 그걸 알아야 네가 기독교의 윤리,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산상수훈에 나온 모든 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을 때 그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왜 할 수 있는가? 네가 어떤 위치에 하나님이 만들어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남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새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내주하셔서 우리를 리딩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교리 없는 윤리는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죠. 이거 고기 좀 먹어서는 안 되고요. 6장에서 핵심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만들었지만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속이 바뀐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 의의 노예,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왜? 이런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선한 행위? 남들은 괜찮아. 근데 그들은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 선한 행위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랑,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걸 덮음으로써 혹시 죽어서 천국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가고 싶은 동기, 그런 게 다 뒤에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지. 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소속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거지. 완전히 동기가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소속이 바뀜을 알고 거기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성화를 전투 행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주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규절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할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시간에 나눠서 6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6장이 굉장히 짧지만 반복되고 또 앞뒤가 엉키고 아마 들어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쌈박하게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이 말 저 말하고 막 엉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결론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만 딱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들. 우리의 신분 위치를 잘
알자. 그 다음에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와 윤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당하지 말자. 그들은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다. 동기가 다르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변화가 있고 소속이 바뀌고 그에 따라 그걸 순종으로 하면서 성화를 적극적으로 전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어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질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로 6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